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한 절만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신약 319면입니다. 신약 319면 빌립보서 1장 27절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어제는 27절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에서 맨 끝부분 생활하라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활하라 그 말은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 그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모습은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 모습이 어떠한가, 즉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두 번째를 좀 생각해 봅니다.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성도가 협력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 뜻으로 이 말씀은요, 한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7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신앙이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신앙,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신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신 믿음은 로마 황제가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로마 황제가 보여줬던 복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 또는 영원한 가치를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숭배하는 믿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믿음은 땅의 세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 혹은 영원한 가치를 보여주고 믿으라 하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7절 말씀 보면 협력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다, 이 말은요, 채용용어입니다. 채용용어로서 함께 경계하다 또는 한 팀으로 싸우다, 그 뜻입니다. 주로 혼자 개인전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운동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운동선수처럼 한 팀이 되어서 서로를 도우며 협력하며 그렇게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이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 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성경이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만큼 성도들과 한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도의 하나됨을 깨트릴까요? 한번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이거 신앙 공동체잖아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데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질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노엽게 하다, 그 말은 분노하게 하다, 그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분노하게 합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분노하게 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서로 분노하게 만들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녀만 그렇습니까? 배우자 상호 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분노하게 하고요, 또 아내가 남편을 분노하게 합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가족 상호 간에 서로 분노하게 하면 그 가정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작은 일 앞에서 분노하게 한다면 그 가정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가족 간에, 즉 성도 상호 간에 서로를 노엽게 해서 만약에 우리 모두가 분노한다면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문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운동선수처럼 한 팀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성도 상호 간에 서로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은 성도 상호 간에 서로 분노하게 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잘 지켜도 하나가 되는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노엽게 하거나 혹은 분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마음에 분노를 품고 나와 그 사람은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노엽게 하거나 혹은 분노하게 하는 그런 태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이 성도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이 변덕스러운 마음과 감정이 다른 성도들을 분노하게 한다면은 과연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변덕스러운 감정은 언제 생깁니까?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할 때 생기는 표현입니다. 급합니다. 과격합니다. 또는 불같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 못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다 쏟아낸다면 그 성도는 그 감정을 받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처가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성도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기 기분에 따라 성도를 대하는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 혹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하루에도 수없이 뒤바뀌는 감정을 가지고, 이 변덕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노엽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태도, 나의 비합리적 태도입니다. 나의 비합리적 태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가 성도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상대방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고 내세우는 자기 중심적 태도입니다. 한번 가정에서 이 태도를 가진 가족들이 많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남편이라고 해서, 가정이라고 해서 자기 중심적 태도만 내세우면 아내나 자녀들이 어떠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는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비합리적 태도, 자기 중심적 태도를 내세울까요? 주로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 경륜이 깊고 그 교회에서 오래되고 또는 직분을 맡은 분들, 그런 분들이 특별히 자기 중심적이고 비합리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내가 오래됐다, 내가 목사다라고 생각된다면 특별히 다른 성도들보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합리적 태도, 자기 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자신의 믿음이 더 신실하고 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믿음 생활하신 초신자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비합리적 태도나 혹은 자기 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대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언제부터인가 비합리적 태도, 자기 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되고 직분을 맡았다면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비합리적이고 내 중심적인
태도를 주장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인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분들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루 종일 교회 생각만 합니다. 또 일반 성도들 비해서 목회에 관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선에 빠질 확률이 참 높습니다. 이러한 자기 독선, 비합리적 태도, 자기 중심적 태도가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의 경륜도 오래되고 이 교회에서 오래되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다고 한다면 더 긴장하면서 다른 성도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할 줄 아는 합리적인 태도, 타인 중심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것은요, 신앙의 너무 엄한 태도, 신앙의 너무 엄한 태도 또는 엄한 잣대가 다른 성도를 분노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오래전부터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은 무조건 엄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늘 엄해야 된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물 한 그릇 떠놓고 빌 때도요, 복장도 깨끗하게 하고 목욕하고 그렇게 정한수 앞에 빌었던 적, 우리나라 토속 신앙이죠. 불교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엄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바른 믿음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거나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불경건하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요, 흔히 볼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다리를 꼬고 턱을 받치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듣습니다. 또는 예배 중에 모자를 쓰는 것이 굉장히 경건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태도는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 유교 문화 영향을 받아서 무조건 신앙생활은 엄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안에는 기침 소리도 내서는 안 된다 배웠어요. 만약에 예배 중에 이런 모습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고 하나님이 화를 내리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만방자하게 그런 태도 가지고 예배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엄한 잣대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엄한 예배 생활, 엄한 태도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엄한 율법과 안식일을 우리 주님은 엄격하게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유연하게 율법과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하면서 나의 수준의 신앙, 나의 신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잘못됐다, 틀렸다, 잘못 배운 신앙이다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엄격한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며 존중하며 기다려주는 신앙입니다. 교회마다 젊은 청년들과 젊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걱정을 하면서도 교회가, 성도들이 청년들과 교회 젊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모 교회가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다 떠나고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사라지는데, 꽤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가 젊은 세대들, 청년들을 위해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양보를 안 해요.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청년들이 떠난다고, 젊은 교인들이 떠난다고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특별히 젊다는 것은요, 누구보다 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청년이나 젊은 성도들은요, 우리만큼 엄격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저나 여러분의 문화 속에서 자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조금 더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름 땐 반바지 입고 교회당 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한마디 때문에 젊은 여러 교우들이 여러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내가 고정관념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젊을 때, 지금보다 더 젊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수들을 누군가는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니까 그렇게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제가 이제 주님 만나기 전에 술을 마실 때였습니다. 교회 선배들과 친구들과 밤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참 이게 웃긴 거죠.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객기가 생겨가지고 우리 다 같이 목사님 집으로 가자, 누군가 선배가 말해가지고 술이 가득 찬 다음에 이 교회 안에 부목사님의 사택이 있었는데 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목사님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요, 그 늦은 시간에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잠에 드셨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대문 두들기며 목사님 하며 소리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보니까는 이 녀석들이 잔뜩 술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에게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자 목사님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술 취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우리 집에 찾아주니 정말 고맙다 해가지고 집에 다 들이신 다음에 주무시는 사모님을 깨워가지고 라면을 끓여서 저희들을 대접한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후 그 선배들과 제가 또 저희 친구들이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며 믿음 생활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엄격한 잣대로 야단을 치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복음이 주는 신앙 안에서 한 마음 한 팀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한 마음 한 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조금만 배려하고 생각해서 나의 말, 행동을 절제한다면 그 어떤 교회들보다 우리 성문교회는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는 비합리적인 태도,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내려놓읍시다. 엄한 자세, 엄한 규칙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향해서 때로는 더 부드럽게 유연성 있게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팀을 이뤄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 섬기며 주님 바라시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들을 기도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셔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겸손히 보여드리고 그 믿음이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 복음이 주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귀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내 믿음을 지켜나가며 다른 성도의 믿음도 세워주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병덕스러운 감정과 너무 엄한 태도를 버리고 서로를 배려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일 예배로 모일 때 장년부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용모 선교사님의 파송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오늘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 상호 간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변덕스러운 감정과 너무 엄한 태도를 가지고 성도를 대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타인 중심적인 생각, 복음 안에서 늘 한결같은 옳은 생각,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배려하며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되어서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 또 금요 예배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더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 관계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용모 선교사님 곧 파송받게 됩니다. 파송이 이루어지기까지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이 문제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신의 귀한 종과 그의 사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며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육체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의 우울증으로 잠 못 이루고 늘 고민하며 힘들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